오늘은 우상 숭배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은 주로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의 왕들도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 많은 다수의 왕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다스리고 지도하는 일을 이 왕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하여 두 가지 부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라, 이렇게 평가되는 왕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의 왕은 그 반대편에 서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들여놓은 그런 왕인데,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율법의 그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율법의 절기와 그런 것들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 제도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를 떠나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 왕이 있었다. 크게 이제 두 부류,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고 또 남왕국 유다의 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나중에 100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게 깨어졌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여 언약을 배반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늘의 이를 섬신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하며 그렇게 섬기고 이방 이웃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범하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와 같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성읍이 멸망당하게 하고 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들어가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 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역사를 생각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죠. 엘리야 선지자 사르밧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이제 사르밧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고 그래서 자녀들과 더불어 한때 때거리 식사하고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니 그래서 이 과부에게 말하면 먼저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나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다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여 이렇게 대접을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그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계속하여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갈멜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면 그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아무 일 없었지만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제단에 불이 떨어져 물을 핥고 돌을 핥고 불태우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후계자로 삼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며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며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며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좀 떨어지기를 원했는데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소리가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격리하여서
예, 이 엘리야는 하늘로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게도 갑절의 영감을 다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이 엘리야보다 더 많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였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우상을 모르는데 영적 전쟁을 하였다면, 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입니다. 여리고 지역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너무 서서 마실 수가 없고, 이 물 때문에 모든 과실 열매가 떨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소금을 준비하여 그 물 근원에 이렇게 뿌리니까 그 물이 달아지고 그 물이 먹을 만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생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살아갈 생계가 너무 막막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없으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하였더니,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준비해 오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그의 두 아들은 온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있는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그릇마다 전부 다 가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다가 생계를 마련하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기름이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넴 지역에 갔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이 마을에 자주 방문하고 자주 지나치고 그러다가 자주 이 수넴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좀 쉬고 가소서, 또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좀 먹고 가소서, 이렇게 이 여인은 잘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특별히 방을 마련하고, 또 엘리사가 잘 거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품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깍듯이 잘 모셨는데, 어느 날 이제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소원을 묻게 되어지는데,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집은 보니까 자녀가 없네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랬는데, 그 집의 형편은 이 수넴 여인은 젊은지 몰라도 남편은 나이가 많고 이래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아들이 없었는데, 평생에 아들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아들이 생기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로 100여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넉넉히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그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그 몸에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그의 종 가운데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면 우리 주인이 깨끗하게 될 텐데 이러면서 그 주인에게 말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준비하여 이스라엘 나라로 엘리사에게 나오고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명령하였더니 그것을 그대로 받들어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연약하였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자주 이스라엘을 침범하였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도단에 왔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산에 있었는데 그들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여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버리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제 좀 대표적인 왕이죠. 그는 시돈 사람 왕 예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바알을 사마리아에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당을 만들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 가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은 또 역시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본받아 이것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방신을 섬기고 또 아람 왕 너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 군사적 위기에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아람 나라를 치고 그래서 그리하여 이 유다의 국가적 군사적 위기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신의 단을 보고 그 구조를 예루살렘의 성전 마당에 만들고 세우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다른 왕에 비하여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하는데 악한 왕이 왜 오래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악한 왕들은 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총 집합시켜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왕이 바로 유다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였고 또 여호와의 전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을 하였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향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또 신임하게 되어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신을 세우고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이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유다 왕을 밥그릇 엎듯이 엎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아합 왕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나의 이 질병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이러면서 그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사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이렇게 엘리야가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향하고 우상에게 점을 치고 우상에게 나아가 그들의 장례를 묻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락에 떨어진 아하시야 왕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아합의 집 가문을 온통 멸망으로 몰아가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삼고 이 예후 왕이 아합 집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갚아주고 그래서 아합의 집을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왕조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씨가 마르게 되어집니다. 바사의 집도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집안이 가문이 씨가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벨을 아합의 아내 이스벨은 높은 창에서 던져져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죽었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기고 하나님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합 집의 가문의 그 정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를 소탕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후가 어느 날 이제 바알을 위하는 큰 대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은 대회에 나오라 이러면서 대회에 나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지는 자가 없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빠지는 자는 음악에 다스리라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바알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후가 80명의 사람들에게 바알의 선지자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의 그 당을 불로 다 이렇게 회파를 하여 화장실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징계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동원하십니다. 아람 나라를 동원하여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어서 호세아 9년에 마침내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하여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역사, 130년의 역사 뒤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130년간의 하나님의 그 인내의 기간, 용서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드기야 왕 11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나와서 유다 왕국마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종말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건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렇게 부수고 그런 일들을 우상의 문화를 깨부수고 개혁하는 이런 일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시체가 되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요시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또 므낫세 왕이 앞서서 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많은 일들을 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불사르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폐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공성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한 자를 폐하고 아세라상을 또 가루로 만들어서 묘지에 뿌리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 종교개혁입니다. 예, 종교개혁의 역사를 요시야 왕이 행하고 종교개혁을 히스기야 왕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가 제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 제단에서 뼈들이 태워지고 이 제단이 더럽혀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때가 되매 요시야 왕이 마침내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 이 제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였다. 그것이 그대로 요시야 왕 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 열왕기 하계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십계명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지 말라. 예,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것에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들은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을 이제 우상에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전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전에는 다른 종교를 섬기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폐지하고 불사르고 그래서 이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